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약자로 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언제부턴가는 약자로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또 배운 대로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지는 못한 좀 생소하다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그 앞에도 작은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이 있을 텐데 오늘 이사야 5장 앞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포도원의 노래인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받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제목을 포도원 노래라고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어떻게 경작을 하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 곳이었을까. 여기 산이라고 말했는데 언덕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산 꼭대기에는 포도나무를 안 심으니까 작은 언덕에 막 기름진 그리고 잘 갖춰진 그런 포도 농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렇죠. 좋은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돌같이 걸림돌을 이제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극상품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것.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대요. 망대는 왜 세웠을까요? 포도나무 주변에 망대는 왜 세웠을까요? 네, 들짐승이나 이런 도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팠대요. 이 술틀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로 즙을 짜가지고 이 당시에 음료수 역할을 했던 줄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성경 시대의 땅은요 비가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얻기 힘들죠. 이 당시에 물이 부족하니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짐승의 젖, 그러니까 양이나 소의 젖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의 즙을 짜가지고 물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틀은 너무너무 귀한 생명과 직결된 그런 그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가 뭐냐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다 마르고 그 다음에 썩고 냄새나는 이런 게 들포도인데요. 아니 망대도 세워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았고 또 잘 짤 수 있는 그 술틀도 만들고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름진 언덕에 딱 심어놨는데 이런 포도가 열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포도원의 노래로 이사야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쓰게 하심을 알미암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 또는 포도주 또는 건포도 이런 게 맺혀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 중국의 우루무치라는 곳이에요. 중국 서쪽에 가면 우루무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우루무치는요 참 특별한 자치지구예요.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 그러니까
그 중국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왼쪽에 보면 뭐 카자흐스탄, 그 왼쪽에 보면 탄자 들어가는 나라 있죠. 뭐 키르기스탄, 또 타지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동 사람들이 건너와서 정착한 곳이 우르무치예요. 목사님도 중국의 우르무치에 선교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국 땅인데 사람들은 다 중동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사는 여기를 중국이 또 군인들을 보내서 장악하고 있고 우르무치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우르무치에 가면은 투르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이 투르판은요 정말 넓은 들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 여름에 낮 기온이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잘 열려요. 포도를 심으면 잘 열리는데 투르판 이런 곳이에요. 볼 때는 굉장히 더운 곳이지만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바위에 굴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면 너무너무 시원한 곳이에요. 네, 이렇게 포도가 열리죠. 굉장히 넓은 곳인데 각양각색의 포도 건포도도 이렇게 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가서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더운 곳에서도 실내만 들어오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포도를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포도 수확량 1위가 우르무치예요. 전 세계에서 여기 와서 이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수입해 가죠. 그러니까 이 투르파는요 포도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진짜 포도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너무 아쉬운 것은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싣고 한국에 못 가져와서 아쉬웠을 뿐이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가 비유하는 게 있어요. 이 주인이 이런 들포도를 맺힌 것 때문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아까 망대 세웠잖아요. 근데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왜요? 들포도만 맺으니까. 망대도 치우고 막 여우나 들짐승이 와서 다 먹어치우도록 도둑이 와서 다 갈취해 가도록 아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 다음 줄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포도밭을 짓밟히고 황폐하게 만들고 구름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인데요. 7절에 보면요. 이 포도원 노래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뭘 맺었어요? 포악이 맺힌 거예요. 또 공의를 바랬는데 뭐가 맺혔어요? 부르짖음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악과 여기 부르짖음은요. 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분과 또 포악과 폭력과 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살인과 정죄와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살고 있는 마치 들포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포도원을 전부 갈아엎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가 포도나무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로 비유하고 계세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포도가 아까 보았던 들포도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포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떠한 포도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떠한 포도입니까?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학교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요? 썩고 냄새나고 또 그 상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포도까지도 같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들포도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극상품 포도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라면 썩고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포도를 다 갈아엎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들포도에서 극상품 포도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키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도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포도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정리가 되세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포도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들포도의 열매를 맺혔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로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나요? 혹시 학교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은 아예 다 떼어버리고 가는 분은 없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세요?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인기를 많이 누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분명히 마음속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여러분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예요. 오른쪽에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죠. 그 원래는 전신의 조각을 했는데 하체가 다 드러나서 잘라버렸어요. 이해하세요?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예요. 여러분 이 다비드상을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처음부터 머리는 이렇게 몸은 이렇게 최고의 이런 근육 남자를 만들어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가 저 쓰레기 더미에 눈에 딱 띄는 흰 큰 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 흰 돌을 누가 여기다 버려놨지? 주변을 아무리 살펴도 주인이 없어요. 누군가 버려놓은 거야. 거긴 쓰레기 더미야.
누군가 필요 없다고 버려놓은 그 흰 돌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각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에 드디어 작품 하나를 완성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이 다비드상의 얼굴이에요. 얼굴.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버려놓은 돌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또 다른 돌을 붙이고 돌을 붙이고 돌을 붙여서 이 하나의 조각상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다음 달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거 아시죠? 네. 지난달까지 대통령이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사회, 정치 이런 걸 좀 배울 것 같아, 배우는 걸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대통령이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저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저 혼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국방부 장관은 누구? 교육부 장관은 누구? 경제부 장관은 누구?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대통령의 손에 누가 붙들리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누가 붙들리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물고기가 절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대 주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 하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자 이번 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번 주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학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그냥 놀지 말고 주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핸드폰으로 여러분 OTT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뭐 온갖 영상 짤 이런 거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세요? 아마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영상 이런 거 안 보면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영상과 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영상을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세상 것만 보면 여러분 육적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단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이 영상 시대다 보니까 이단에서 온갖 잘못된 진리 영상을 막 뿌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다가 이거 조금 이상한데 그런 것은 가져오세요. 목사님이 보고 분별해 드릴게요. 이게 이단에서 만든 거지 아니면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만든 영상인지를 잘 분별해 드릴게요. 우리 어른들도 영상을 보다가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니까 모 이단에서 만든 영상을 뿌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것만 보여지도록 노출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영상도 잘 봐야 되겠지만 잘 분별해서 봐야 될 시대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